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주의 은혜로 살고 계시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하나님 주신 날이니까 좋은 날입니다. 옆분에게 좀 인사하세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내일은 더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이 좋은 날이고 내일이 더 좋은 날이고 그 다음 날을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1월의 설교를 부흥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부흥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는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 어떤 결심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부흥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는 것이 부흥이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월달 설교의 주제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죠. 우리의 믿음으로만 우리의 힘으로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4월 두 번째 주일 부활절 전주일까지 6주간의 설교의 주제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쁨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물에서 건진 은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계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무한한 능력을 갖고 싶고 무한한 꿈에 가고 싶기 때문에 한계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교통사고에서 회복돼서 건강을 되찾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통사고 나기 전에도 축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달라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전력 질주를 안 해요. 두 번째 이렇게 몸이 부딪히는 걸 제가 스스로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축구계에서 제가 은퇴했습니다. 뉴스는 안 됐는데 축구계에서 완전히 은퇴해서 뒤에서 코치로 이렇게 돕고 물 떠다주고 그런 역할을 했죠. 한계가 싫은 이유는 무력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를 느낀다는 말은 내가 무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를 느낄 때 그 한계가
단순하게 무력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계를 느꼈다는 말은 믿음 안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내가 엽니까? 하나님이 엽니까?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열죠. 한계에 부딪힌 내 삶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는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영끌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어벤져스 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요, 한계에 부딪혀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 찾아 나와서 병을 고치고 생명을 얻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도 있고, 당장 목매달아 죽고 싶은데, 자살하고 싶은데, 그래 교회라도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살 길을 찾아가지고 다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죠. 한계가 그분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하지만은 그 한계에 부딪혀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도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핑계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한계에 부딪혔지만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서 가치관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는 게 옳다, 저렇게 사는 게 옳다.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인류 전체가 한 가지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런 역사는 없어요. 저마다 이렇게 사는 방식이 옳다, 저마다 이렇게 사는 방식이 옳다 다투어 왔지만 한 가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면 푸틴처럼 차르가 되고 싶어 하죠. 수없이 많은 민간인을 희생을 치르더라도 러시아의 황제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줄 수 있는 비극이고 참극이죠.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가치관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보니까 두 가지 가치관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 첫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돈이 왕이고 돈이 최고죠. 아이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렴하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 청렴하다는 것이 실패로 여겨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주된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물질주의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이 사회를 지배한다면 이 나라에 과연 소망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 보이는 가치관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입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시되어지는 가치관, 이걸 보게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없이 개인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없이 교회와 신앙의 자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지나칠 정도로 개인 권리, 이익 이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사회 안에서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하는 것이지만 질서는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해야 될 사람들은 귀족 노조가 되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병적 현상이 나타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역차별이 일어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무시당하고 학교가 정치화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회를 이런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말 그들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 앞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이 나라를 살리려면 한 가지 가치관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면서 동시에 자유와 평등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대선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정책은 얘기해도 가치관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격려하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들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신적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한계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보니까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이 잘생긴 아들을 살리려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유대인의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이런 엄중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반역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 아들을 살릴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두 왕을 섬겼죠. 땅에서는 땅의 왕을 섬겼지만 그들의 삶은 하늘의 왕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그 산파들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모도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들을 살려 석 달을 키웠습니다. 석 달을 키워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살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전히 준비한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됐다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 여기 다치고 뭐 저기 찢고 어디 아프고 이런 일 하나도 일어나야 되지 않죠. 그러나 부모라고 해도 자기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극이 일어나고 참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나름대로 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대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세의 아버지는 이 잘생긴 이 준수한 아들을 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진장 노력합니다. 열정을 다하고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버릴 때는 너무 쉽게 버리죠. 그동안에 그렇게 열정을 쏟고 그렇게 애정을 쏟고 열심을 다한 일을
버릴 때는 아주 순식간에 아주 그냥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한 만큼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처음 시작할 때 온 힘을 다 기울이지만 마무리할 때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무리할 때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새 기회를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는 나일강에 수없이 많은 게 갈대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애를 담아 버리면 됐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역청과 나무진을 구해서 그 상자에 바릅니다. 말하자면 방수 처리를 한 거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또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역청으로 그 방주를 바르죠. 그래서 방수를 합니다. 역청이라는 말이 콜타르입니다. 타르예요, 타르. 어디서 얻어지는지 아시죠? 유전, 원유에서 얻어지는 것. 아스팔트 포장할 때 까는 그 까만 액체, 이게 타르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 타르를 썼어요. 뭐 하느라고? 미이라 만들 때 썼습니다. 그러나 누가 미이라를 만듭니까?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면 미이라를 만들 수가 없죠. 그만큼 이 타르라고 하는 게 얻기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그 타르를 구했습니다. 나무진을 구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림에도 최선을 다했죠. 방수를 하고 나일강가 갈대에 갖다 놓았습니다.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버릴 때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면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장벽과 한계를 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 나를 피해 가시오라고 소리쳐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에게 둘러싸이는 그곳에 뚫고 들어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의 병을 고쳤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용기 없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가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세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평면적으로 읽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다가오면 굉장히 좋은데요. 입체적으로 읽으려면 할 수 없이 사전을 찾아보고 성경 주석을 찾아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면적으로 읽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땅의 어떤 고지대, 저지대, 도시들의 위치라든지 바람의 방향, 기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또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릅니다.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 그 갈대에 이 갈대 상자를 놓아두었다라고 할 때 그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일강이 저쪽에 아프리카 저 어디예요? 케냐? 그 위에
쪽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이렇게 쭉 이집트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집트에 와서 마지막 그 바다로 나갈 때는 이게 이 강의 지류가 여러 개로 해서 쫙 갈리고요. 그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 바로 그 삼각주 지역, 그 하류 쪽에 있는 그 비옥한 옥토 땅이 고센 땅이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도 거기 살았죠. 자, 그런데 어느 나일강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류가 갈라지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바로의 딸이 나타났다는 거죠. 공주가 나타났어요. 공주가 거기에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공주는 어떤 공주였느냐면 상자를 열어보고 아이를 딱 보는 그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공주였어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명령이 유대인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이를 살릴 용기를 가진 공주였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딱 그 공주가 거기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 그러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딱 그럴 수 있지? 운명인가요? 모든 조건을 갖춘 그 공주, 모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공주가 거기에 딱 나타난 걸 우리는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모세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공주를 보내셨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삶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발가벗겨져서 그 광야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이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잖아요. 형들은 이게 웬 떡이냐. 저 사람들에게 얘 팔아먹어야 되겠다. 은돈 20냥 받고 동생을 팔았죠. 요셉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 속에 빠져서 죽어야 할 자기를 위해서 그를 애굽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도 목사의 더 기프트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그는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일어난 사고나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그 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찍었던 그 대못,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철광석을 이 땅 어딘가에 숨겨 놓으셨고 가룟 유다를 태어나게 하셨고 로마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빌라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셨다. 우연히 겹치는 모든 일들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430년 만에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사시키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80년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름 모를 유대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의 때를 준비하셨고 오늘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교회 가족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그 실현을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뿐이죠.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과 파도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 풍랑과 파도가 바람이 우연인 줄 알았죠. 우리가 배가 떠나는 날을 잘못 잡았구나. 기후가 이렇게 될 줄 몰랐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에 타고 있는 한 사람 요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한 이게 나의 하나님의 계획일까?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계획하시고 기회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마디가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청천벽력 같은 예언을 선포합니다. 정원한 남자가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공주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아이를 위해 젖을 먹일 여인을 내가 구해드릴게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원받아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소유권은 달라졌죠. 나일강에 놓는 순간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육적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은혜로 그를 물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아이가 모세가 된 것이죠. 이 장면을 노래한 복음성가 요게벳의 노래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삶,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사순절을 지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의 삶에서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이 사순절을 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와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공주를 통해 모세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